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시련의 날을 계수하고 계시며 내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 아시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이 비탄시 탄원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의 그러한 이 사울 임금의 위협에 피해서 도망가고 피난가고 또 도망가서 이 이스라엘의 이 남쪽 지방에 가보면 이 굴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황무지고 또 광야고 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 다윗이 쫓기고 또 쫓겨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 광야, 황무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까지 쫓겨났습니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평상시에 먹고 살만하고 내 힘으로 또 이겨낼 만한 그런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또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의 그러한 이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법.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대어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광야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기대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타조와 이 비둘기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조는 날개 달린 짐승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이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타조는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2차원의 세계 속에서 달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타조가 이 절벽을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자기가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만날 때는 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비둘기는 이 기댈 줄 압니다. 바람에 기대고 또 공기에 기대서
이 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동물, 그것이 바로 이 날개짓을 하는 이 바람에 기대는 이 성도가 은혜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날개로 사는 삶, 이 차원에서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너게 되고, 내가 도저히 살아내지 못한 광야에서 살게 되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벽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 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자기 권세가, 자기 명예가 뛰어나도 인간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강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죽음의 강을, 죽음의 산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아오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은혜로 건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백성, 기대어 사는 백성,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광야에서 은혜로 사는 법,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대어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지존하신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시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이루신다, 이것은 영어로 perfor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이십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해를 15도 뒤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 호흡이, 인생이, 그 생명이 호흡에 있는 자, 연약하고 가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그것을 움직이시는 그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해를 붙드시는 분, 해가 중천에서 어두워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이집트의 대군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밤새도록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요,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이 캄캄한 밤에 이 사막에서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승냥이와 들짐승과 그리고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언제 이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와서 자신을 이렇게 이 생명을 앗아갈 줄 모르는 그러한 이 극도의 그러한 이 삶의 위협과 고통과 시련과 위기 속에 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능이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꼭 죽을 것만 같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을 확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 다음날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실컷 얻어맞고 그 다음날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천사가 그들을 구하러 와서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도 그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불안과 어둠과 고통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 닻을 내리지 않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흔드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산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꽉 붙들어 매시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면 더 이상 그 짐이 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짐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짐이고 기도 끝나면 도리어 주섬주섬 내 짐들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 짐 가지고 살고 이건 마음이 확정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맡겼으면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거 더 이상 내 짐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내 병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짐입니다. 이게 마음을 확정한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벌써 정신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서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벌써 절단난 인생이죠. 다윗이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나?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이 기도에서 살 힘을 얻은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요 캄캄한 밤에 그 인생의 자신의 그 목숨도 이 부지하는 것이 이 유지하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에 이 새벽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소망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밤새록 또 뒤척이고 잠 못 이루고 그러다가 이 다윗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새벽이 언제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찾아오는 그 전환점. 그러니까 이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다 이 자신에게 비춰오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가?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을 볼 수 있고 그 공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주예전으로 갈 때는 캄캄한 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전을 나설 때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새벽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누리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다. 이것은 나를 덮고 있는 어둠, 나를 붙들고 있는 절망, 나를 사로잡고 있는 좌절,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백성에게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좌절은 물러가고 희망이 다가오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맞이하는 이 축복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시를 어디서 썼겠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다 끝나고 궁궐에서 회고하며 쓴 시가 아니에요. 그 밤새도록 들짐승 소리에 또한 돌 하나 떨어져도 이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 극심한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확장시킨 이후에 그 인생의 그러한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자기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사는 그런 선취적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면요, 응답받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마음에 응답이 왔으면 받은 응답을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백성이 누리는 선취적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끝나면 예수 믿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천국은요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찬란한 그러한 이 은총이지만 천국은요 미래에만 누려서는 안 돼요. 천국 갈 확신을 가진다면 오늘도 천국을 누려야 이게 진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지금 처지를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임금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임금이 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아침을 그 인생의 오늘을 보면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맞이하게 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고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다윗이 사는 임금의 자리이고 다윗이 사는 궁궐의 자리이고 다윗이 사는 그러한 이 평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받아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넋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베푸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집단하고 어떤 공동체하고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심지어 교회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잡히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의 심령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인생의 어둠의 밤에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시련의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확정한 것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갈등하는 내 마음, 수만 갈래로 갈리고 또 갈려진 내 마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주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희망의 새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찾아가 주셔서 권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뿌려놓은 근심과 좌절과 실망과 아픔의 모든 뿌리가 다 뽑혀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시여 이 참으로 힘겨운 그러한 고난과 또한 재앙의 날을 지나가기까지 참고 견디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는 백성, 기대어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